오늘은 마태복음서 12장 5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으려면 그 필요한 자격을 논합니다. 직장도 직장에 있어서 어느 포지션, 그 자격, 그것은 입사 시험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위치라면 검증된 결과를 통해서 그 위치를 인정받게 되겠죠. 우리는 그 자격의 기준을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때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섰을 때 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무엇일까? 그저 우리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자격임을 오늘 마태복음서 12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그 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또는 서기관들은 율법적, 문자적인 부분에 따라서 틀렸느냐, 맞았느냐,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의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충돌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신성모독이 되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분노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바알세불, 즉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자와 또 예수님을 배격하고자 하는 자가 상반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어찌하여 악한 것을 힘입어서 악한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너희들의 말에는 옳지 않다.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그때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하려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바깥에서 당신과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한 사람과 무리들을 빗대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은 간교하리만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안목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또 율법을 초월한 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고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전하셨던 말씀이 성립이 되느냐, 진리가 되느냐, 육신적인,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선동적 메시지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적 부모, 형제와의 혈연적 관계를 무시하고 또 호도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과업을 수행하시면서도 육신적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염려와 배려를 잊지 않으셨던 것을 보면 요한복음서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육신적인 그 혈연적 관계를 배제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배타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성될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봄이 옳은 줄 압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가족들은 명절 때는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렇게 친숙한 관계보다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관계. 생각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품는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뭐냐? 이런 고민을 한 번쯤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살죠. 또 명절날 만나면 그것들을 반복해요. 지금은 때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지 않고 때론 전화나 SNS를 통해서 일상적인 인사를 하고 지나가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생각의 방향이 무엇인지, 시각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크게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서 매일 만나는 사람도 어떤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기 어려운데 1년에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 가족들 간의 그런 것들을 소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속에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관계, 육적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서 1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보면 영적 관계냐 육적 관계냐라고 딱 칼로 무를 썰듯 딱 갈라놓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관계로, 우리가 혈연 관계는 이 세상의 많은 만남들은 때론 우리의 선택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는 있죠. 우리의 의지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육신적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입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적인 관계를 다 배격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관계 안에서 육신적 관계를 컨트롤해 가는 것입니다. 감당해 가는 것. 그러나 반대로 육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다른 문제니까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죠. 때론 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옳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무언가를 보는 그것은 또 다른 의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단순한 육신적 자식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심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을 모친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접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봐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똑같이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말씀이 육신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렸습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혈연적인 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리더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육신적 관계들이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도 내 위치가 어딘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반겨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무리들이 섞여 있죠. 그리고 밖에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즉 신앙으로만이 육적인 관계를 리드할 수 있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그들에게 검증받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가족의 관계일수록 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을 리더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 놓고 만나는 것이죠. 왜? 악한 영은 아주 간교하리만큼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 놓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의 모든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이와 같죠. 우리는 영적 관계 안에서 육적 관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이것을 볼 줄 알고 이렇게 리드해 갈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두 번째 의미는 주를 사모하고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12장 48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서에서는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서에는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나 오늘 마태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하늘나라의 자격,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예수님도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쪽침을 받은 자는 은혜로 감격으로 그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 그것이 뭘까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주의 뜻을 알고 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 정말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 무리 가운데 앉아 있죠. 얼마나 불편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를 사모하고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그들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버지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알고자 해야 돼. 그 주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엉뚱한 생각들을 갖다 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주를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어찌 보면 상대성 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전능자를 사모하는 것 같은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한 데서 주를 부르고 주를 찾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망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쉽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는 전능자시고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무리들이 그와 같이 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이고 내 어머니다. 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끝에 우리는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 모든 것의 복합적 종말은 세상의 끝이죠. 우리는 육신적, 개인적 종말에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에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부인,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영적 관계라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처럼 이 부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뜻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12장 5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셨고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표현으로 온 인류를 포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 그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늘나라의 자격, 하늘나라의 가족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예수님을 부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비난과 비방과 인간적인 방법들로 돌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또 사단은 간교할이 많지 그 마리아와 형제들을 바깥에 세워놓는 상황까지 되었고요. 마리아나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들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본질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다 사는 것이죠.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가족은 어찌 보면 사랑스럽고 보고 싶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가족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방향이 달랐을 때 가족이 얼마나 남보다 못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면서 신앙 안에서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를 끌어안고 리드해 갈 수 있는, 신앙적 관계의 리더자들이 육신적 관계자들한테 이해받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들의 노예가 되고 바보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공부를 유능하게 한 리더자가 있고 유치원 같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리더자가 유치원생들한테 이해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인정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시각을 갖는 순간에 승리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춤을 추는 피에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으로 그들을 리드해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근본된 원인도 모르는 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격,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곧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며 영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감당하며 그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편적 논리 속에서 그들한테 이해받고자 하고 그들한테 평가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때론 삼손과 같이 머리가 뽑히고 눈이 뽑히고 그들의 수레를 돌리는 어리석은 자, 능력을 잃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한테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단 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육신적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시고,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수록 주를 사모하고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 신앙이 되게 하시며,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행하는 순응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